미소하다는 말은 크기가 작거나 또는 양이 아주 적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과연 이 표현이 구세주와 어울리는 표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에게 돌봄이 필요한 아기는 너무 미소한 존재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아본 이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시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시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매일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미소한 그대가 희망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대축일 중 하나인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대림 시기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나 성탄 시기를 지내는 동안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그날의 전례력이 지닌 의미를 묵상하면서 독자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쓴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은 수원교구의 사제로 파리 가톨릭대학교에서 기초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다양한 책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다려왔습니까? 소풍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소중한 손님의 방문을, 여행을 떠나신 부모님을, 군에 간 아들의 휴가를, 건강검진의 결과를,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편지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합니다. 기다림의 설렘은 우리가 대림 시기를 새롭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대림은 더 깊은 차원의 기다림을 일깨워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죄악과 불의, 부조리 속에서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 두려움과 공포, 시기와 질투,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비참함과 불의를 의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의 기다림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비추시며 그대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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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you. Keep you. Keep you. 평화입니다. 대림시기의 기다림은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으로 채우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대림시기를 더 충만하게 보내는 기다림의 자세를 책을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신앙을 접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느님 손에 이끌리지 않고 신앙을 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 신앙에서 가장 최근에 세례를 받은 사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대림시기는 우리 각자에게 신앙과 구원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방식으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섭리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느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대림시기는 세상과 인류 역사에 그리고 내 안에 시작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읽는 시기입니다. 구세주께서 어둠을 밝히시며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이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어두운 삶, 어두운 영혼을 비추기 위해서임을 기억합시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낸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선선함을 넘어 쌀쌀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쌀쌀해지는 날씨를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찾아오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맘때가 찾아오면 이제 곧 전례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겠구나. 또 곧 대림 시기가 시작되고 성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찾아오겠구나. 라고 하며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미소한 그대가 희망은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도와주는 책입니다. 조금씩 쌀쌀해지는 날씨를 맞고 있는 시점에 이 책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만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대림과 성탄 시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림과 성탄을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으로써 대림과 성탄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오늘날 현실과 그러한 현실 안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기 쉬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상기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저는 특별히 천사가 지나간다 라는 제목으로 엮인 12월 18일 묵상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성탄을 정확히 일주일 남겨둔 시점인 이날의 복음은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잠자리에 든 적 없는 약혼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당시 요셉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신 몰래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와는 또 다른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요셉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평소 의로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복음서가 증언하는 요셉이기에 그는 이 문제를 마리아와 남몰래 파혼하는 것으로 조용히 매듭 지으려고 했으나 이 역시도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쉽지 않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 할지라도 간간히 솟아오르는 마리아를 향한 배신감으로 인해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요셉을 다시금 다잡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온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하느님의 계획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며 요셉이 자신의 미래를 오롯이 하느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천사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을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의탁으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엔젤스 쉐어라는 표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와의 공유를 뜻하는 이 표현은 오래전 영국에서 위스키를 양조했던 사람들로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위스키를 양조할 때 매년 2%의 양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양조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스키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그 풍미가 깊어지기에 천사가 밤중에 위스키를 조금씩 마시며 맛을 돋워준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놓고 본다면 위스키의 양이 매년 2%씩 줄어드는 것을 손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손해를 잠시 후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네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윤을 쫓고 빨리 찾아오는 결과에 몰두하는 것이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은 불안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위스키를 양조하던 사람들은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천사의 몫으로 남기며 더욱 맛 좋은 위스키를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윤이 아닌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는 깊이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이 손해라 여길 수 있는 지점을 두고서 천사의 몫을 발견해냄으로써 인간의 얄팍한 시선 너머의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마주한 요셉 이야기를 통해 또 엔젤스 쉐어를 발견한 영국의 양조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불확실함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주는 천사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곧 맞이하게 될 대림과 성탄을 앞두고 내 삶에 놓인 천사의 몫은 무엇인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남이란 내 안에 가장 좋은 것과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의 만남이다. 마리아의 시선과 엘리사벳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두 여인의 시선은 서로 안에서 기뻐 뛰는 하느님의 선물을 향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혹시 자신이나 타인의 한계, 나약함과 불완전함에 머물지 않나요?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나약함과 한계, 불완전함은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의 사랑과 자유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성장의 길로 초대받고 있음도 의미합니다. 사랑과 자유는 시간 안에서 성장하기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각자 고유한 개성 안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며 만남에 대해 묵상하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요? 대림과 성탄이 서로 안에 있는 고귀함을 밝혀주는 시기가 되기를 청합니다. 만남을 통해 함께 사는 참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께서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해 미소한 아기의 삶을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미소한 우리는 주님을 희망하며 미소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 이끄셨네. 주님을 바라는 이들, 온유하고 선한 이들, 주님이 주시는 표징 깨어서 알아보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나의 주님. 말라버린 나무 등걸에서 새순이 두드리라는 주님의 오래된 약속, 사람의 아들로 이뤘네. 목마른 나의 영혼